네, 독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또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그렇습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우리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주님 동
지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그렇습니다.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우리 시간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시간 전심으로 나아갑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톡틴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톡틴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톡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소망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연초에 세워진 계획들을 우리가 꾸준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중간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대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온라인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만날 때에 풍성한 나눔과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목자 되시는 우리 톡틴교회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욱더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생들도 마음을 열어 선생님과 목장 친구들하고 친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목장 모임을 통해 우리 톡틴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강력히 역사하여서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찬양과 기도 응답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톡틴 청소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1년 우리 톡틴 청소년교회 표 기억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다시 시작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입니다. 네,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우리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2021년 아쉬운 과거는 이제 묻어두고요. 희망찬 미래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톡틴 청소년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2021년에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 가운데 하나가 뭐냐? 환생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이죠. 죽은 사람이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서 다시 태어나는 이런 환생, 드라마와 영화의 단골 소재로 등장합니다. 실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후에는 천국 혹은 지옥, 여기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환생에 대한 상상을 많이 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재미있게 많이 이야기하고 다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도요, 이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 환생이라는 주제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공유, 김고은이라는 배우가 주연으로 나왔던 드라마인데요. 목사님은 사실 드라마를 잘 보지 않습니다. 집에 TV도 없고요, 또 뭐 시간도 없고, 그래서 뭐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데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는 뭐 때문에 저렇게 인기가 있나 하고 가끔씩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았었는데요.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목사님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2번이나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김고은이 캐나다에서 공유를 바라보면서 사랑해요 하는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네, 이 드라마에서 죽은 도깨비 신부인 이 김고은이 환생을 하여서 다시 도깨비를 만나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로 이 결말이 나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상상력을 가지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다룰 수 있는 소재가 바로 환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이 황당한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황당한 말씀을요,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성경책에 남기게 하셨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보고 알도록 하셨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 이 환생,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 황당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잘 듣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잘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는 일이 있습니까? 성경책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경험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꼭 한 번쯤은 좀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기적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런 기적, 이런 기적이 나에게도 한번 일어났으면, 그죠? 실제로 여러분,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부산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치유의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을 한 분 모셔가지고 교회에서 집회를 했었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면 막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마음으로 목사님도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그분이 이제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았다,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하면 몸의 아픈 부위가 하나님이 만지시면서 반응이 온대요. 목사님이랑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집사님이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몸에 반응이 오는 걸 보았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어깨가 아프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았다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이러니까 그 집사님이 갑자기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았다,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았다 이러면서 막 어깨를 이렇게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우와, 진짜 하나님 만지시나 보다. 그리고 다음 날 목사님이 만났습니다. 집사님, 어제 어깨 나았습니까? 물어보니까 전도사님만 알고 계세요.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지만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은 참 감사하지만 누구에게나 흔하게 일어난다면 기적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병든 몸이, 상한 심령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에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적에 관해서는 사실은 다음에 시간을 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여러분들도 아마 신기하고 궁금하고 풀리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여러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소문이 이스라엘에 금방 퍼졌겠죠, 그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에게도 기적이 임하였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아마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니고데모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기적과 놀라운 능력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에 빠져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일 것 같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니고데모가 혼란스러웠을까요? 니고데모는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요,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였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기 위해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자격이다. 이 두 가지를 유대인들은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 요엘서 3장의 예언을 믿고 있었어요.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싹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유대인 랍비들이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다시 태어나야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그 지식과 충돌이 되니까 너무너무나도 혼란스럽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하게 들어가는 자격을 갖고 있어. 이렇게 니고데모는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알고 찾아온 이 예수님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야,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간다고? 아니야. 너 유대인이라고 천국 가는 줄 알아? 그것도 아니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톡틴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친구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계셔서 함께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 톡틴 친구들은 아마 이 믿음의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들일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은 또 커서 내 스스로 내가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학교도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기독교 학교에 다니는 것이 구원을 받는 자격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참석을 하고 목장 모임을 하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실수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영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영국 사람이 되나요? 목사님이 영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미국 사람이 되나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목사님, 그 얘기를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격이 있나요? 여러분, 두 눈을 감고 주님을 생각만 해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눈물이 흐르시나요?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하는 이 찬송가 가사의 찬송을 가장 좋아합니다. 때때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을 합니다. 진짜 내가 두 눈을 감고 이 찬양을 불러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내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거나 내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지 않을 때 목사님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한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헌금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우리에게 갖추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마일리지 적립하듯이 계속 적립하면서 쌓아가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머리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더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의 모습을, 나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그냥 니고데모와 같이 쉽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나도 천국에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2021년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주님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기를 축복합니다. 충격에 빠진 니고데모가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내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태어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로 태어난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일반적인 사람의 출생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흔히 쓰는 말로 이 물이 양수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요,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 요한의 물 세례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좋은 대답은요, 물은 성령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정결한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사역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물로 태어난다라는 것은요, 다시금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깨끗하게, 죄가 묻은 그 얼룩진 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해진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 없다고 하는 이 성령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깨끗하게 죄가 없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과 마귀는요,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유혹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11시 40분에 드리니까 조금 여유 있게 일어나도 되는데, 우리 고등학생들은 9시 20분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주님, 조금만 더 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럴 때는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적용하는지, 그죠? 주님, 9시 40분으로 예배 시간 변경 안 되나요?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진 사람은 없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요, 사단과 마귀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에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죄의 유혹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죄의 유혹들이 많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성령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하나님 죄를 향하여서는 내 눈을 닫고 귀를 막을 수 있는 하나님 신앙의 용기를 주시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물로 깨끗하게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다시 태어날 수 없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생명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은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마치 이 바람처럼 자유스럽고 사람에 의해서 조작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성령님의 사역은요, 신비로워서 말로 이렇게 모든 설명들을 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성령님의 사역들을 보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생각 많이 안 해봤습니까? 내 안에 진짜 성령님이 계실까? 뭔가 성령님이 계시면 왜 산신령처럼 어느 날 한번 펑 나타나셔가지고, 진영아, 내가 바로 성령님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펑 안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좀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인영아,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 참 좋겠던데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까? 진짜 계실까? 영으로 임하셨다고 하셨으니 계시긴 계신 것 같은데 진짜 계실까?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내게 무언가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진짜 있는 것일까?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했죠,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품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입술의 언어가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행동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진짜 성령님이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는 분은요,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분은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런 분들은요, 삶을 보면 멋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의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톡틴의 선생님들을 한번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분들이요, 삶 자체가 굉장히 멋있어요. 말하는 것도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힘을 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비전의 언어를 해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벌을 주시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너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드실 거예요. 선생님들은 똑같은 일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게 하시잖아요. 비전의 말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의미의 말을 하지만 전혀 반대의 말을, 전혀 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성령님이 있는 분들은요, 진짜 멋있는 삶과 멋있는 모습을 삶의 성품을 통하여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저분이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도 2021년 더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2021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 친구 참 멋있네. 톡틴에서 신앙생활 한다더니 저 친구 대단하네. 하는 말마다 참 긍정의 언어, 사람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비전의 언어. 진짜 같이 어울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멋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입술의 말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남아 있어요. 뭐냐? 목사님, 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직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신비롭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어야 될까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태복음에서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빼앗는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빼앗는다는 것은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로 알고 있는데 천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천국은 빼앗는 자들의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정말 빼앗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나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음을 좀 주세요. 저 친구도 믿고 목장에 이 친구도 믿는데 나도 좀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사역은요, 십자가와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령님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모세가 높이 매달았던 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생명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증거물입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톡틴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다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우리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다시 태어납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 앞에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새롭게 매일매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1년 하나님 다시 시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매일매일 정결케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이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전달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짓고 범죄하더라도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고 죄악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심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마음에 주님을 믿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톡틴 2021년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능력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톡틴 친구들의 가정과 우리 톡틴 청소년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두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2021년 톡틴에서 성경 통독 시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일독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상장과 장학금을 시상합니다. 장학금은 문화상품권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2021년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톡틴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경 통독 시상을 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 말씀 읽으시는 우리 톡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요, 찬양팀 광고입니다. 네, 우리 톡틴 찬양팀 광고 지난주에 들으시고 지금 2명의 친구가 지원을 했습니다. 피아노 건반 친구 1명하고 또 드럼을 치는 친구 1명하고 이렇게 2명이 여러분 지금 찬양팀에 지원을 했는데요. 다른 친구들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를 치는 친구들,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지원해 주시고요. 또 싱어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우리 싱어로 섬기는 혜준이 볼 때마다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막 굉장히 박수를 열심히 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목사님, 싱어로 지원하고 싶은데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신나게 기뻐하며 찬양하고 싶은데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님이 알아서 마이크 볼륨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싱어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마음, 순수한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찬양팀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우리 찬양이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상 광고 마쳤고요. 여러분, 목장에서 선생님들과 즐거운 목장 모임하시고 친구들과 은혜의 삶을 기쁨으로 나누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